라고 정의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논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도대체 기적이란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기적의 가능성 자체를 부인합니다. 이들을 자연주의자라고 한다면 현대 과학으로 입증된 모든 자연 법칙이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거스릴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에 자연과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그저 기적이라고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과학이 나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 설명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앞으로 과학이 더 많이 발달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오늘의 수많은 지성인들 가운데 진지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주의자들이 학문의 세계를 비롯한 모든 공적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같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기적의 말씀을 듣지만 교회문을 나가 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곧바로 자연 법칙이 지배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자연주의자들이 만든 나라의 국가 필수 교육과정, 초, 중, 고등학교 12년 과정 동안 무려 그 교육을 다 받고 나면 대다수의 신자들은 자연스럽게 기적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맙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인정하지만 그 기적들이 오늘날에도 계속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편으로 전통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기적을 잘 믿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년 전에 이 땅의 초기 기독교 신자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잘 믿었던 것처럼 이 성경은 곧 기적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기적의 이야기가 믿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의 기록을 제외한다면 더 이상 믿을 것이 남지 않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곧 천지창조이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치유사역과 십자가의 부활과 재림까지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가 모두 자연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속의 기적을 믿지 않으면서도 아이러니하게 기적에 목말라 합니다. 대내외적인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화되어지는 빈부의 격차, 양극화 현상, 그리고 점점 더 악화되어가는 삶의 모습들로 현대인들은 이런 절망적인 삶을 단 한 번에 바꿔놓을 수 있는 폭발적이고도 혁명적인 기적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앞뒤가 꽉 막힌 현실의 문제들이 일시에 해결되는 깜짝 놀랄만한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야기,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이야기,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죽어가는 병자들을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을 가득 찼습니다. 성경의 이런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이런 놀라운 기적 이야기에 지나치게 익숙한 나머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놀랄만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갈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속의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모습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의 한 병자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매일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으니 그것은 38년 된 중풍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삶의 유일한 소망을 그 베데스다에 오래전부터 떠돌던 기적의 전설에 걸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여주는데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병자가 무슨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못가에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마다 그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 즉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그가 내려가는 동안 다른 이가 먼저 그 연못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매우 걱정하며 자신이 가장 먼저 연못에 도착할 수 있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38년 된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연못에 있던 모든 이들은 그 기적 이야기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느냐. 그들 곁에 가까이 오신 모든 병자의 참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전설적인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고요하면서도 거대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어두운 심령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일상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서 가운데, 욥기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곧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욥은 자신의 무죄에 대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지금까지 반론해왔습니다. 자신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해왔습니다. 여기서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정당한 항의자인 듯 합니다. 그러나 욥이 다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욥은 잠시 그가 다투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고난에만, 자신이 당한 그 고난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까닭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무죄와 의로움에 대한 지나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처한 현실과 자기의 곧 의로움에 대한 자만심이 욥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질문하는 대상 그분은, 그가 이 일을 제기하는 그분은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런 욥의 모습은 현실의 고통과 자기 만족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혀 포착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의 삶을 상기십니다. 우리는 종종 어쩔 수 없는 분주함으로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즐거움과 이익만을 추구하느냐, 이 역동적인 생명력 있는 영예활동을 포착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종종 그렇게 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관해서 목소리 높여 도전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8장의 서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향해서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때 밤하늘에 반짝이는 새벽별과 천사들이 그 위대한 창조 사역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영광을 기뻐 찬송하며 노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아침과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체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로 비와 이슬과 얼음과 서리를 만드셨으며 별자리와 천체를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과 원망에 대해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종종 무수한 원망들을 늘어놓으며 가시적인 대단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외치고 했던 것처럼 욥의 원망을 들으시고는 욥에게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 볼 수 있지만 욥이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일상을 통해서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위에 위대한 신비와 장엄함을 열거하심으로 욥의 무지함을 폭로하셨습니다. 그것은 욥의 일상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었으나 욥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포 앞에 욥은 도저히 반박하거나 대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그저 입을 다문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끝내 항복하며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이 최종 욥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앞에 욥은 꿇어 엎드려 더 이상 더 하나님께 대답하지 아니하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과 함께 여러분께 드린 질문들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 질문. 그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 기적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의 대답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이 기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 정답입니다. 누가 기적을 믿으시냐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천지 만물이 다 기적입니다. 두 번째 질문,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들이 성경이 완성된 후인 오늘날에도 현대 과학명이 발달된 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일어나겠느냐? 라는 질문.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너무나 쉬운 것이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천지를 운행하시고 만물에 호흡을 주시는 분이셨기에 당연히 성경이 완성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전에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분이시기에 당연히 그 이후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큰 일, 가장 위대한 이적과 기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일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해석한 성경은 모든 계시의 완성입니다. 지상 최대의 기적이라 하면 그것은 실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탄생에서부터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기까지 삶 전체가 기적 그 자체입니다. 그분의 삶은 실로 이 세상에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주에 비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둠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순결한 우주의 대왕께서 죽음의 잔이 당연한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신의 몸을 친히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 세계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놀랍고 기이한 사랑의 기적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성육신의 기적을 날마다 감탄합시다. 그 무한한 사랑의 날마다 감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이한 이야기에 환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기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분께 감탄하지 않는 한 우리의 영혼은 메말고 죽어가는 영혼 속에 잠자고 말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설레고 우리는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명 샘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계속되는 이적과 기사와 이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에 대한 기록인 이 성경의 잣대에 맞게만, 오로지 성경의 잣대에 맞게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특별히 말세일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들을 조심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기적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만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생명의 바람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이 아름다운 자연환경 가운데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성령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기적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